요한복음 13장 12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70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 찾으셨는 줄로 알고 한번 같이 우리가 크게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어제 보고 또 대부분 다 어제 뵀죠. 어제 뵙고 또 뵈도 반갑고 좋습니다. 어제 있었던 일을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어제 제가 끝나고 이제 주례를 끝나고 이제 식사를 하면서 많은 분들한테서 오늘 주례가 너무 좋았다라는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짧은 걸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설교도 좀 짧게 하는 쪽으로 하면 훨씬 더 반응이 좋겠구나 라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두 번째는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어제 그 반주자 있었잖아요. 반주자 예배 때도 반주했던 친구가 그러니까 그 찬양을 모르는 친구였어요. 그래서 이제 악보를 이제 그 동욱 형제 친구인가 봐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께서 악보를 가지고 오실 거다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한테 받아라. 목사님 어떤 분이야? 그러니까 머리가 벗겨지신 분이다 라고 동욱 형제가 이야기를 했나 보죠. 근데 이 친구 그래요? 아니에요? 근데 이 친구가 왔다 갔다 하다가 누구한테 악보를 달라고 했냐면은 안영순 장로님한테 악보 주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동호 형제 아버님한테. 전 줄 알고. 전 이 얘기를 양양재 권사님한테 들었어요. 그래서 저 어제 완전히 제 아내랑 완전히 거기서 완전 빵 터졌잖아요 진짜. 그랬답니다. 그래서 어쨌든 어제 결혼식은 잘하고 오늘 또 이렇게 왔습니다. 자, 오늘은 또 우리 지난주에 그러니까 이게 제가 스승의 주일 이런 그 날에 맞춰서 설교하는 게 상당히 어렵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어제는 또 이제 주례를 생각하면서 앞으로 저희 교회에서 이제 결혼식이 이루어져서 제가 주례를 하면은 우리 식구들은 똑같은 제 주례사를 계속 듣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로 계속 써먹을 수는 없겠구나. 오늘 굉장히 반응이 좋았지만 이걸 계속 써먹으면 다른 분들이야 다 처음 듣는 주례사겠지만 우리 식구들은 맨날 똑같은 걸 들으니 목사님 또 똑같은 거 하시네 이럴 수 있으니 이게 굉장히 어렵겠구나. 이렇게 짧고 간단하게 또 다른 말씀을 계속 준비해야 되겠구나 생각을 했거든요. 오늘이 딱 스승의 날입니다. 그죠? 네. 스승의 날. 그래서 오늘 또 우리 스승의 은혜 한번 불러보려고요. 악보 준비했습니다. 이게 이제 이거는 학생들도 많이 부르나요? 학교에서? 불러요? 이번에 안 불렀어요? 유진이 안 불렀어요? 다현아 학교에서 혹시 안 불렀어? 이것도 안 부르나요? 스승의 날인데? 요즘 스승의 날이 너무 서로 민망한 날이 됐어요. 그러니까 촌지나 선물 절대 금지, 유치원도 요새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늘 그 부모님들 학부모들 고민이 스승의 날 선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면 얼마짜리 해야 되나 그러면 학교에서는 또 보내지 말라고 또 공문을 보내는데 보내지 말란다고 진짜 안 보내도 되나 서로 의심하는 거예요. 저희가 뭘까? 이게 진심일까? 또 누구는 된다. 참 옛날에도 그랬나요? 너무 복잡한 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마 각자 기억나시는 선생님들이 교회에서나 학교에서나 아마 계실 수 있고 또 보니까 저희 교회에 또 우리 선생님들이 많이 계세요. 저희 아버지께서 장로님께서도 원래 선생님이셨고 저희 소윤수 집사님도 원래 선생님이셨고 신속 집사님도 가르치신 적이 있었죠. 또 저도 가르쳐 주셨어요. 네가? 동생. 동생을 그렇구나. 동생을 가르쳐 준 적이 있군요.
그래서 우리가 또 어쨌든 또 귀한 스승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한번 불러보죠. 네, 해주십시오. 이것도 3절까지 있어요.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우러러볼수록 높아 만지네. 참되거라 바르거라 가르쳐 주신 스승은 마음의 어버이시다. 고마워라 스승의 사랑. 보답하리 스승의 은혜. 태산같이 무거운 스승의 사랑. 떠나면은 잊기 쉬운 스승의 은혜. 어디간들 언제인들 있사오리까. 마음을 길러주신 스승의 은혜. 고마워라 스승의 사랑. 보답하리 스승의 은혜. 바다보다 더 깊은 스승의 사랑. 갚을 길은 오직 하나 살아생전에. 가르치신 그 교훈 마음에 새겨. 나라 위해 결의 위해 일하오리다. 고마워라 스승의 사랑. 보답하리 스승의 은혜. 저도 굉장히 오랜만인데요. 네, 좋습니다. 네. 자, 오늘 그 말씀을 같이 볼 때 우리가 보통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많이 부르잖아요. 우리는 주님 이렇게 그냥 그렇게 많이 부릅니다. 그런데 사실 당시에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는 당시에 예수님이 가장 많이 들으셨던 호칭은 선생님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복음서에 계속 선생이여 어떻게 내가 영생을 얻습니까? 선생이여 당신은 어떤 분인지 내가 들었습니다. 선생님, 지금 저 형제랑 저 유산을 좀 나눌 수 있게 해주세요. 선생님. 이렇게 해서 예수님한테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적이 굉장히 훨씬 많습니다. 주님이라는 호칭은 몇몇 사람들, 특히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래서 그 제자를 비롯해서 몇몇 경우에만 주님이요, 내 주여 이렇게만 하고 거의 대부분은 선생님이라고 말씀을 많이 들으셨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너희가 나를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주라고 부르는구나. 맞다. 너희가 그렇게 부르는 게 맞아. 내가 그래. 내가 선생님이고 내가 주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스승님은 예수님은 예수님은 우리의 선생님이시고 스승님이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스승이시다. 스승의 은혜. 예수님이 스승이시고 마음의 어버이시고 그러시다라고 딱 명제를 잡으면 예수님이 스승이시구나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될 영역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스승이시다라는 그 면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오늘 제가 볼 때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하나는 예수님이 모든 영역에서 스승이다라는 것을 얼마나 믿느냐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우리가 스승이라고 할 때, 예수님을 스승이고 예수님이 지혜가 많으시고 할 때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이런 거죠. 굉장히 작은 영역에서만 예수님을 가두는 거예요. 구원에 관한 일, 어떤 영적인 일, 이런 거에 대해서 천국에 관한 일,
이런 거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영적인 스승이시고 우리의 스승이시다라는 것을 한 점 의심 없이 믿습니다. 그런데 그 외 많은 일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지 못한 적이 많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블랙홀에 대해서 아실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 메르스 바이러스에 대해서 아실까요? 아시죠. 예수님은 돈을 잘 버는 법을 아실까요? 아시죠. 예수님은 콘서트가 성공에 끝나는 방법을 아실까요? 아시죠. 왜요? 창조주 하나님이신데요, 예수님께서. 물론 이 당시에는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오셨고 많은 부분에 스스로를 비우셨기 때문에 이때 하실 수 있었던 것들은 아마 제한이 있었을 거예요. 모르시는 것도 있었고 육체적인 한계도 있으셨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부활하셔서 권능을 받으시고 하늘에 오르사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 만물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작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예수님께 여쭤보고 알아야 할 부분, 말씀드릴 부분, 그리고 그렇지 않은 부분이 우리가 나도 모르게 예수님을 교회에만 가두거나 예수님을 어떤 영적인 일들에만 우리가 예수님께 여쭤보는 거죠. 그리고 그 많은 것들, 더 많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생각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볼까요? 자, 우리 한번 골로새서 2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여기서 그 안에서 여기서 그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이 골로새서 말씀이거든요. 골로새서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분성이에요. 예수님 한 분이면 족하다라는 게 골로새서의 전체 주제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지금 적용을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과연 예수님을 정말 스승으로도 인정하느냐. 요새는 우리는 구주라고는 많이 말해요. 구원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된다는 얘기를 안 하는 교회는 없습니다. 모든 교회는 그 얘기를 해요. 그런데 과연 당신들의, 우리들의 각 생활 영역에서 내가 선생님이 되었던, 내가 사업가가 되었던, 내가 예술가가 되었던, 내가 뭘 할까요? 회사원이 되었던, 기술자가 되었던, 스포츠맨이 되었던, 예수님은 홈런 치는 방법을 잘 알고 계실까요? 예. 그럼요. 박병호보다 더 아실까요? 네. 당연하죠. 몇 연 타석 홈런? 4연 타석 홈런 정도는 치셔야지. 예수님이신데. 자, 우리가 그런 영역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잘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 영역까지 예수님이 하실 수 있다는 생각 자체를 별로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녀를 어떻게 길러야 되는지 잘 아실까요? 아시죠. 자기 자녀도 없었는데요. 결혼도 안 하신 분이 뭘 하시겠어요?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혼도 안 하셨지만 남녀관계의 해결책을 아시고 자녀가 없으셨지만 자녀관계의 해결책도 예수님께서는 아신다는 거예요. 그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거는 모든이에요. 모든. all. everything. 구원만 관한 게 아니에요. 천국에 관한 것만이 아니에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일에도 건강의 비법이요.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다 있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그러면 성경에 있는 모든 게 그 모든 게 다 성경에 들어있느냐?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아요. 성경에는 알파고가 없잖아요. 성경 자체는 그때 쓰여진 문화적인 환경에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구원에 필요한 지식이 중점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모든 거를 하나하나 세세히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된다 답이 있진 않아요. 하지만 예수님께는 다 있어요. 하나님께는 다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결론은 항상 예수님께 모든 지혜를 구해야 돼요. 모든 지혜를. 사업이 안 될 때도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 돼요. 공부가 안 될 때도 내가 수학을 잘 모를 때도 예수님께 지혜를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도덕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만 하나님께 간구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영역에 예수님한테 나아가서 예수님 제가 지혜가 부족합니다. 내가 앞으로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진로가 고민될 때 예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제일 잘하시는 분도 예수님이시거든요.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고요. 나도 모르는 내 안에 깊은 것들도 나를 만드신 하나님은 다 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앞으로 뭘 해야 될지 모를 때, 내가 어느 길로 가야 될지 모를 때, 타카베이님 그림이 잘 안 그려지실 때 기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림 더 잘 그리시거든요. 모든 영역에서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가 문제가 있거나 자녀들이 문제가 있거나 모든 일들에서 우리는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여쭤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분이시고 또 성령님 또한 지혜의 영이시기 때문에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지혜를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이거를 확실히 알고 있어야 돼요. 확실히 계속 상기해야 돼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아뢰는 연습을 우리가 날마다 해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모든 영역의 스승이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이라고 인정하면서 너무 멀리 띄워놓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그러면서 하나님을 너무 멀리 계신 분으로 해서 내 삶에는 그냥 나는 내가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예수님이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모든 영역의 지혜와 지식을 다 가지고 계시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내 사소한 것 하나하나를 다 하나님께 아뢰는 훈련을, 아뢰는 연습을, 그렇게 아뢰는 기도를 우리가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해도 되고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항상 지혜를 알려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이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스승의 날, 스승이신 예수님을 향해서 잊지 말아야 될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예수님이 스승이시라면 중요한 거는 다음에 뭐겠어요? 과연 우리는 제자일까? 이게 문제죠. 예수님이 스승이신데 우리는 과연 제자일까? 여러분 몇 년 전에 한 20년 전에 엄청나게 히트를 친 책이 있습니다. 아시나요? 제자입니까? 오르티즈 까를로스인가요? 후안 까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 아르헨티나 목사님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이분이 요 20년 거의 한 30년쯤 전이에요. 이 책 제자입니까? 라는 책을 써서 엄청난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엄청난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아직까지도 이 책은 굉장히 인기가 있어요. 정말 제자입니까? 그런데 이 책의 계보를 이을 만한 책이 지금 한참 좀 됐어요. 한 1년쯤 됐어요. 한참 떠올랐던 책이 있어요. 뭐냐? 이겁니다. 뭡니까? 팬인가 제자인가? 팬인가 제자인가? 이게 작년쯤에 굉장히 지금 아주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던 책이에요. 지금까지도. 뭐겠습니까? 우리가 대부분은 예수님의 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자도 자기 방에다가 어릴 때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 사진 옆에다가 예수님 그림을 붙여놓고 살았대요. 그리고 자기는 예수님의 팬이라고 너무 막 예배도 막 예수님 사랑해요 막 그리고 막 그랬는데 어느 날 보니까 자기가 제자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막 예수님 그 빠돌이 빠순이 이런 말이 있잖아요. 팬덤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막 하면 막 열광하고 막 찬양하고 예배하고 막 사랑해요 막 예수님 사랑해요를 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게 너는 팬이냐? 나는 팬은 필요 없다. 그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는 제자가 필요하지 팬이 필요하지 않다. 그러셨다는 거예요. 이분이 거기서 충격을 맞았어요. 충격을 먹고 정말 나는 이때까지 어떻게 살았는가를 했을 때 정직하게 봤을 때 아 나는 팬으로 살았구나. 팬과 제자의 차이가 뭔데요? 요즘은 광팬은 조금 다르지만 팬은 구경하고 박수치는 사람이에요. 제자는 닮아가는 사람이에요. 그 스승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이 책을 쓴 저자는 그러니까 오르티즈 목사님하고 비슷해요. 교회에서 예배하고 뭐 이런 걸 많이 했는데 팬으로만 살았구나. 정작 그분의 삶을 자기가 실천하지는 못했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마다 뭐가 있습니까? 제자훈련이라는 프로그램이 거의 모든 교회마다 있습니다. 제자훈련 중요하죠.
제자 훈련은 보통 코스가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 첫 번째 1단계가 뭔지 아세요? 확신반입니다. 확신반. 보통 그래요. 확신반 다음에는 성장반이 있어요. 성장반 다음에는 사역자반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사역자반까지 하신 분은 또 이제 사역을 맡는 거예요. 각 무슨 리더가 된다든지. 그래서 이 제자 훈련을 통해서 사랑모 교회가 굉장히 성공을 했고, 굉장히 이제 많은 영향력을 미쳤고, 지금까지도 이 제자 훈련이 없는 교회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너무 좋은 프로그램이죠. 그런데 아차할 수 있는 영역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 하면 제자 훈련을 받아야 제자가 되는 것처럼 생각할 여지가 조금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할 소지죠. 이게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잘못하면 제자 훈련은 제자 될 사람만 받는 거고, 소위 말해서 교회에서 조금 열심히 있는 사람이 받아야 될 훈련, 나는 아니야, 이렇게 될 가능성이 조금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제자 훈련을 이수하지 않은 사람은 뭐 집사를 할 수 없다, 이렇게 직분을 이렇게 안 하게 하거든요. 잘못하면 제자 훈련을 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들이 양산이 돼요. 그러면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뭐예요? 제자 훈련 안 받은 나는 뭡니까? 제자가 아니면 뭘까요? 나는 신자예요, 신자. 나는 신자, 저 사람은 제자. 저 사람은 제자 훈련 받았으니까 제자, 나는 제자 훈련 아직 안 받았으니까 신자. 1단계, 나는 1단계, 신자. 1단계보다 더 0단계는 뭡니까? 초신자. 그 전에 또 뭐죠? 불신자. 꽤 있네요. 불신자에서 초신자. 그리고 나는 이제 신자. 제자 훈련 받으면 제자. 이게 맞냐고요? 아니거든요. 아니에요. 신자와 제자가 분리된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신자로 부르셔서 제자는 안 돼도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따라오라고 부르신 거예요. 나를 따르라고. 다 제자라고요. 여기 계신 분이 다 제자입니다. 아멘. 제자 훈련 받은 사람이 제자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수제자. 뭐 수제자기나 말기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 뭔가 특별한 뭐를 해야 되는, 열심히 있는 사람은 제자가 되는 거고 나는 좀 믿음이 약하니까 아니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부르신 거는 나를 따르라고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잘못 아는 경우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과 따르는 게 분리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다 믿는데요. 내가 죄인인 거 믿는데요.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는다는 것도 믿는데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다 믿는데요. 근데 예수님을 따라서 사는 거는 싫대요. 다 믿는데 예수님을 따라서 살기는 싫대요, 아직은. 그럼 이 사람은 신자입니까? 제자입니까? 어렵지? 신자야, 제자야? 지금 누가 얘기하고 있는 거야? 아, 동안이? 나도 여기인 줄 알고. 신자야, 제자야? 제자야? 제자 안 받는다니까? 제자는 아닌 거지. 신자는 뭐 그건 주님만이 아시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뭔지 아시겠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뭡니까? 그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맞아 이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가요? 아니에요. 믿음과 순종은 동의어입니다. 믿는 자는 순종하는 자예요. 물론 완전함을 요구하는 건 아니에요. 믿음도 안 완전하잖아요. 여러분, 정말 다 믿습니까? 안 믿어지는 것도 있고 그렇죠. 순종을 생각할 때 우리가 완전히, 제가 믿음이 순종이라고 할 때 그러면 막 순종을 해야 되는, 뭐 순종을 완전하게 하느냐, 이 차원이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걸 시작을 한다고요. 그게 순종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순종을 하지 않으면서,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신 거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으면서, 예수님께서 바꾸라고 하신 거에서 바꾸지도 않고, 버리라고 하신 거에 대해서 버릴 생각도 없고, 그러면서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난 죽어서 천국 가라고 생각하는 게 착각인 거예요. 믿음은 순종하는 만큼 믿는 거예요. 내가 입술로 주여 주여, 그게 중요한 게, 그거는 팬들이 하는 거예요. 오빠 사랑해요, 현수 막 들고 찬양 우리보다 더 열심히 합니다. 거의 막
정신줄을 놓고 거의 황홀경에 빠져서 예배보다 더 뜨겁습니다. 근데 그게 제자냐고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셨어요. 무리들로 일어나 나를 따르라고 부르셨다고요. 어떤 특별한 12제자, 그래서 막 전심으로 다 버리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모두 내가 정말 예수님이 주님이시구나, 예수님이 스승이시구나 라고 마음을 먹고 돌이키는 걸 뭐라고 합니까?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에 살던 방식, 내가 하나님 없이 살던 방식 자체가 하나님과 관계 없었던 것이 죄악된 삶임을 깨닫고 내 모든 방식을 예수님의 방식으로 고치겠다라고 마음 먹는 게 회개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우는 게 회개가 아니라 내 마음을 주님께로 방향을 틀고 고치겠다고 결단하는 게 회개라고요. 그리고 나면 고쳐야죠. 순종해야죠. 버려야 될 거 있으면 버려야죠. 내가 따라야 될 삶이 있으면 따라야죠. 물론 우리는 연약하죠. 그래서 다시 돌아요. 그리고 막 잘 못 버립니다. 아깝고 믿음도 약하고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서 충만히 해주실 거에 대해서도 조금 불안하고 그래도 내 거는 있어야 될 것 같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잘 못 버리기는 해요. 인정합니다. 하지만 내 중심에 뭐가 있냐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정말 주님 제가 지금 너무 연약해서 이걸 못하지만 저는 정말 주님을 닮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따르고 싶습니다. 라는 그 마음의 소원이 우리 안에 있냐는 거예요. 그 소원조차도 없으면 과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우리가 할 수 있겠느냐. 저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죠. 믿음의 수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신자, 제자, 믿음의 수준으로 나누는 개념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한 사람은 당연히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선언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따라야 되는 거예요. 조금씩이라도. 조금씩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예수님으로 바꿔가기 시작해야 돼요. 주님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들 버려야 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되게 힘들게 버릴 때가 있죠. 결단을 요구하실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선택의 기로들이 많잖아요. 아주 사소한 선택도 있죠. 아주 하기 힘든 선택도 있죠. 당연합니다. 어떨 때는 내가 이게 하나님이 버리라고 하신 줄 알고 버릴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알면서도 못 버릴 때도 있어요. 저 그런 씨름 다 인정합니다. 그거 못 버리면 당신은 이런 거 아닌 거 알아요. 제가 안 그러는 거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내 마음에 부딪힘이 있고 내가 그래도 주님을 더 사랑하고 싶은데 내가 그래도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은데 내가 이런 거 순종해야 할 텐데 라는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그 방향으로 걷고 있느냐가 제자인지 아닌지를 판가름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한 번 믿으면은 영원히 구원이라는 거를 잘못 생각해서 예수님 믿고 내가 마음대로 살아도 천국 가는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한 거는 이제 순종의 자리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라는 게 예수님의 요구예요. 그러면 마지막 구원은 그때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이미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한 거는 이제 내가 구원이 시작된 거라고 보시는 게 가장 적당해요. 완성은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때 완성이 될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 가운데 있는 거예요. 물론 내가 뭐 이렇게 하면은 구원이 됐다가 안 됐다가 되는 차원이 아니라 이 과정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셔요. 그런데 그런 거에 관심도 없고 내가 계속해서 모든 선택의 시간들마다 하나님의 길이 아닌 세상의 길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길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예수님을 닮아야 되겠다는 생각도 없고 그런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확신은 잘못된 확신인 거예요. 그 사람이 믿는 예수님은 가짜예요. 그 믿음은 가짜입니다. 연약하더라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힘에 의지해서 주님 내가 주님을 더 닮고 싶습니다. 주님 제가 이 영역은 제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실패하겠지만 맨날 성공하는 사람 없어요? 실패하겠지만 또 다시 엎드리고 또 다시 결단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어쩔 때는 뒷걸음질도 치겠지만 다시 일어나서 걸어가는 사람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인 거죠. 그게 오늘 스승의 날에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는 제자냐? 너는 제자냐? 나는 스승인데, 나는 모든 영역의 스승인데 너는 제자의 삶을 살고 있느냐?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 와서 박수치고 떠나는 팬처럼 살고 있느냐? 그런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은 그거잖아요.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다 씻어주시고 하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에요. 자, 우리 다시 한번 성경을 볼게요. 성경 13장, 자, 우리 14절, 15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자, 13장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내가 주이고 내가 선생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게 뭐라고요? 본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신 이유는 뭡니까? 너희도 나처럼 하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고 할 때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스승이신 예수님의 하신 말씀,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고 본을 받아 사는 자들이 예수님의 제자고 사실은 그들이 신자인 거죠. 우리는 그래서 날마다 힘써야 합니다. 애써야 합니다. 내 중심이 어디 있는가를 다시 자꾸 생각해야 돼요. 어떤 행위 하나 가지고 뭐 이거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넘어지기보다 내 마음의 중심이 정말 내 안에 예수님을 더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나? 내가 주님을 더 닮고 싶은 마음이 있나? 내가 주님께 더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은 내 안에 있는가? 그리고 내가 내 앞에 주어진 여러 가지 영역에서 선택의 기로에서 힘들지만 어떨 때는 조금 쉽게 선택하고 기뻐하고 어떨 때는 너무 힘들어서 주님 이거 버리기는 제가 너무 어려운데요. 이번엔 못하겠습니다 할 수도 있고 내가 믿음이 더 자라서 어떨 때는 더 믿음으로 하나님 제가 이번에 이거 주님의 길로 선택했습니다라고 더 기뻐할 수도 있고 그 과정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있어야 한다는 거죠. 제자의 길을 걷는 자들에게는 그들만이 알 수 있는 그 삶이 더 쌓일수록 하나님을 또 스승이신 예수님을 신뢰하는 신뢰가 더 커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한 풍성한 삶을 더 알게 될 거예요. 우리가 둘 다 잡고 있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풍성한 삶을 모르는 경우가 제법 많거든요. 우리가 점점 더 둘 중에 하나를 양자택일을 해야 될 경우에 내 것들을 놓아가고 예수님의 길, 하나님의 길, 세상의 길, 이기적이고 나만 알고 약육강식과 각자 도생과 이렇게 살아가라고 이야기하는 세상의 길과 그 길과 다른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고 약자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삶이라는 하나님의 길의 그 갈림길에서 날마다 내 앞에 주어진 이 갈림길에서 내가 기도하고 묵상하며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고 할 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원한 생명과 풍성한 삶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될 거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삶 가운데 풍성함이 없으신 분들이 많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별로 이렇게 기쁨도 없는 것 같고 별로 잘 되는 것 같지도 않고 늘 불안해하는 것 같고 늘 뭔가 쫓기는 것 같고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이 가짜잖아요. 그들은 예수님께 순종하며 내 것을 버리고 제자의 길을 걷는 것을 잘 못할 경우에 대부분 그래요. 그냥 내가 입술로 고백하는 걸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착각할 경우에 그렇게 되기가 쉬워요. 물론 연약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풍성한 삶은 제자로서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실제로 따르기 시작할 때 주어지는 약속이에요. 그냥 말로 하고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고 그냥 성경 한 장씩 읽고 이 정도가 아니라 각각 실천하는 영역에서 내가 성령을 의지해서 선택해 나갈 때 주어지는 풍성한 삶인 거예요. 내가 미워하던 사람을 용서하는 거 어렵잖아요. 주님 나는 저 사람이 밉지만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제가
용서의 길을 선택합니다라고 하고 용서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부어지고 풍성한 삶이 부어지고 내가 어떠한 일 가운데 이게 세상에서 얘기하는 길이지만 주님 주께서 원하시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결단하고 주님의 길을 걷기를 소원합니다라고 해서 힘겹지만 한 걸음 내디딜 때 그때 하나님의 풍성한 삶의 은혜가 주어진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가 사실은 걸어야 하는 길인 거예요. 이런 말 많이 들으셨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교사는 많으나 스승은 없고 학생은 많으나 제자는 없다. 참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교사와 학생은 그러면 뭐고 그 많다는 교사와 학생은 뭐고 없다는 스승과 제자는 뭡니까? 교사는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교사는 그냥 일반적으로 선생님들을 말하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교사와 학생, 스승과 제자와 대비되는 교사와 학생은 그냥 아마 지식만 전달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럼 거기에 대비해서 스승과 제자라면 뭐겠습니까? 삶을 전하는 사람이겠죠. 그리고 본을 보이는 사람일 거예요. 말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본을 보이는 사람이 스승일 것이고 그분의 그 본의 영향을 받아서 그분을 닮겠다라고 결심하고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살고 싶다라고 소원하는 자들을 제자라고 할 겁니다. 지금 많은 시대에 오히려 학원 선생님이 선생님 같다거나 그냥 수학 선생님이 선생님이고 무슨 선생님이 선생님이고 이런 선생님들은 많지만 정말 인격적으로 관계를 맺고 나의 인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분의 사는 모습을 보며 그분을 신뢰하고 그렇게 우리가 따라야 하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너무나도 적어졌다는 안타까움이 아마 이런 말로 표현이 되겠죠. 여러분 하지만 우리에게는 스승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스승님이 계세요. 정말 모르는 거 하나도 없으시고 정말 말 그대로 다 언행일치 100% 실천하시고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가 그분을 닮을 수만 있다면 따를 수만 있다면 다른 것은 하나도 필요 없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장 최고의 사부님이 우리에게는 계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과연 그분의 말을 따르고 그분의 삶을 닮아가겠다라고 결심하는 제자가 되고 있느냐 하는 게 그거에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참 스승이신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결단하는 제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주님, 제가 주님 예수님 믿어요 라고 가볍게, 그 말이 가벼운 말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가 연약하지만 그 연약함조차도 하나님께 의뢰하고 그 연약한 나를 이끌어 가실 하나님께 신뢰하고 그 길을 따르겠다고 예수님을 닮고 싶다고 정말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싶다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더 순종하고 싶다라고 고백하고 힘이 없으니까 지혜가 없으니까 제발 도와달라고 간구하고 힘들더라도 함께 그 길을 걸으시는 제자가 되시기를 아니 이미 제자의 길을 걷기 시작하셨으니까 끝까지 그 제자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풍성한 삶을 좀 더 풍성하게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스승의 날 참 스승이신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내가 과연 어떤 영역에서 예수님을 인정하고 있었는지 돌이켜봅니다.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를 가지고 계신 예수님께 모든 영역을 아뢰 수 있게 해주십시오. 또한 주님, 과연 나는 제자인가? 아니 이미 사실은 제자인데 제자답게 걸어가고 있는지 생각해봅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중심을 주께로 향하게 하시고 성령을 의지해서 이 길을 걸을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